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청년들에게, 우리 또한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졸지 마세요. 네, 딱 말씀 시작하고 한 10분 뒤에 꾸벅꾸벅 눈이 감기기 시작하며 15분 되면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고 한 20분 되면 갑자기 번뜩 알죠? 이제 깜짝이야, 말씀 안 끝났네 하고 고개가 숙여지면서 딥슬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함으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의 시간을 빌려서 2025년 첫 번째 설교 시리즈로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중요 덕목 중에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겸손에 대한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한 정의는 의미는 비슷하나 조금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러한 것이 있는 것 또는 그 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겸손하다라는 것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우 공손해야 됩니다. 매우 공손해야 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매우 공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적 의미처럼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 세상에서 요구하는 겸손에는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낮춘 나머지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자만해 보일까 봐. 겸손하면서 나 그대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겸손하다는 말을 겸손하지 못한다는 말을 참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낮추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당당하면서 남을 존중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당함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보다 나를 낮게 여김, 즉 우월주의와 당당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당함은 우월주의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월주의 안에서 교만이 생각되고 우월주의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됐던 것이에요. 이 우월주의와 당당함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당함을 우월주의로 자꾸 잘못 생각하게 되어서 겸손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월주의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1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착각했던 당당함, 자신감과 자존감과 이 겸손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미리 터득했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덕목 중에 하나인 겸손은 그런 당당함 속에서 서로 타인을 존중하는 것,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겸양지덕이라는 사자성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겸양지덕이라고 하며 겸손을 큰 미덕으로 높여왔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뭐라고요? 고개를 숙인다. 아무리 내가 높은 신분, 높은 지위, 많은 지식, 삶의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는커녕 선입견과 편협한 시선에 사로잡혀서 오직 내 사고, 내 시선,
내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벽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는 겸손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한 겸손은 교만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이 너무 지나치면 아부가 되는 것처럼 겸손도 완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겸손과 상대되는 개념인 행실인 교만은 겸손과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부족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내 인생에 손해가 따르고 겸손하면 이익이 따릅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교만한 겸손이 있다라는 것, 교만한 겸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교만한 겸손. 겸손이 부족한 마음이 교만으로 뭐뭐하는 척 또는 코스프레 언행을 일삼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혹여나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며 어느 정도 입에 발린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받기 전과 표를 받고 난 이후의 모습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까? 그전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어깨를 쫙 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라는 말과 함께, 겸손이란 더 보탤 것도 걷어낼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곧 앞서 말씀드린 당당함이 묻어나는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상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겸손입니다. 건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비찬한 마음으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방금 앞서 드렸던, 설명해 드렸던 세상적에서 말했던 겸손과 유사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겸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거 첫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겸손과 기독교적인 겸손이 같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당함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두 번째, 스스로 자랑할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할까요? 겸손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가게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을 보이시고 또한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먼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근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즉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존심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나셔서 역사의 한가운데 사시면서 음지에 있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핍박받는 처지의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이라는 덕목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겸손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또 다른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유라는 단어가 겸손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의 삶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유하니.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겸손한 자라고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온유한 채, 겸손한 채 하고 싶어서 아침마다 13명의 거지의 발을 씻겨주러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한 명의 발을 더 씻김으로써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주님보다 한 명을 더 씻김으로써 나는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 했을 뿐 그 마음이 진정으로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이 사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식적인 행위로 교만을 숨겨놓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흉내내기만 합니다. 때론 우리 또한 범하기 쉬운 길입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교만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죄를 범합니다. 처음에는 맞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으로서 타인들을 섬기며 타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타인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순간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한 결심을 하며 나아가겠지만 1년과 2년이 지나면서 누군가를 대우해 주기보단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 온유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해요. 그저 흉내내기 겸손은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내 희생과 헌신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입술에는 섭섭함이 연신 튀어나옵니다.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으십니까? 겸손의 길에 서 계십니까?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섬김과 봉사함으로 나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타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불편함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비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억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앞서 보이는 말씀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8절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겸손한 자가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이는 우리 멘트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넘겨주세요. 아니요. 네, 시작.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겸손한 자가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성품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영화 한 편을 이야기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룩다운 이렇게 시작되는 영화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감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장발장은요, 머물 곳이 없는 딱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미리의 신부의 도움으로 그 집에 머물면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장발장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미리엘 신부에 있었던 집에 은접시를 훔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붙잡혀요. 붙잡혀서 미리엘 신부에게 가서 은접시를 훔쳤다라고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미리엘 신부는요, 오히려 장발장을 걱정해주고 은촛대를 놓고 갔다라며 은접시와 은촛대까지 내어주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장발장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레미제라블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장발장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곧 우리의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겸손이라는 덕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같이 멍에를 짊어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주체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겸손의 주체께서 우리의 인생에 같이 동행하시겠다라는데,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겸손이 묻어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